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해명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해명. 먼저 바울은 이런 호칭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지, 동족들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형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brothers and fathers라는 단어를 쓰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아버지요, 또 형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아주 정중하게 예의 있게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존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국이었습니까? 지난주 일걸 약간 더듬어 보면 지금 잡혀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 머리 잡아 당기고 팔 잡아 당겨서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형국인데 지금 청계 단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제일 먼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했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할 것 같으면 천부장이요, 내가 당신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넓으신 아량으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시간 5분만 주실래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니까 그것도 헬라의 우리나라 말도 어떤 사람은 말하면 품격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에도 품격이 없잖아요. 코미디언이 만약 말하면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 농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게 있는 사람이 말을 딱 하면 진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영국어도 영어도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또 일반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갱스터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달라요. 억양과 톤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이 헬라어 말로 천부장에게 말했지만 천부장, 즉 헬라의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부장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저렇게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고매하신 인격과 성품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정중하게 부탁해서 천부장의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자기를 괴롭히고 돌 던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가고 때렸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올라가서 단위에서 하는 말이 손짓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와 형님들이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아주 예의 있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 것이 자기 성격이 없나요? 그러면 바울은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 자기 성격과 이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쳐서 자기를 복종하게 한 거예요. 언제 때요? 이후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형들아 이 단어를 통해서 아이고 바울이 왜 이렇게 아첨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첨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아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경칭, 즉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존대어를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대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경칭이잖아요. 경칭. 공경할 경자예요. 나보다 한 가지는 나은 게 있어요. 분명히 상대방은요.
또 오늘 바울의 자세는 두 번째 뭐냐면 담대함인데요. 볼드예요. 21장 40절에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락이란 게 뭘까요? 천부장이 바울이 물론 예의 있는 영어로 보니까 beseech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주 간청하다. 간이 저리도록 청구하니까 들어줬다. 말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허락하도록 천부장의 마음을 바꾼 사람이 누굴까요? 바꾼 사람 하면 좀 그래. 바꾸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의 허락을 성령의 인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천부장이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해서 담대함이 생겼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는데 지금 그 군중들 사이 속에서 수백 명의 또한 로마 군인이 칼 들고 와서 창 들고 와서 막 험악한 포박줄, 포성줄 갖고 와 쇠사슬 갖고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형국인데 말이요. 보통 사람은 안 쫄릴까요? 제가도 한번 경찰서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은치 않게 잡혀갔는데 아무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진짜 두렵고 떨려요. 내가 여기서도 또 소문을 많이 들었죠. 옛날 당시에 와 이런 데서 잡혀가면 지도새도 모르게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선배들이 잡혀가서 고생했다더라. 얘기 다 들었어요. 두렵더라고요.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아주 담대해요. 여유롭게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아주 여유롭게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떨거나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어 이 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웅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반에서 연습합니다. 한 60명 앞에서 이렇게 공산당이 어쩌저쩌고 뭐 그런 옛날에 방공 연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웅변대회도 많이 하고요. 막 하면 그래도 떨리거든요. 대사 다 외웠어도 떨려요. 막 하다가 보면 자기 목소리 떨리는 걸 들은 적이 많아요. 또 심지어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실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야. 막 손도 막 이렇게 안 보이지만 떨려요. 이렇게. 이걸 넘겨야 되는데 원고를 안 보더라도 넘기거든요. 근데 떨리려서 넘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 날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수백 명 앞에서 하죠. 광당 앞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최소 360명에서 400명. 학부모까지 하면 200명. 한 500명이 넘는 데서 이제 웅변을 하는 겁니다. 대표로. 상당히 떨리죠. 안 떨려요? 저는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뭐 대사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띠먹었다가 알 것도 아니고 선생님 한두 명만 알겠지. 이제 그때부터 담대해지더라고. 뭐 그냥 내 스타일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통 10분 정도는 잘라 먹어요. 이게 한 30분 정도의 웅변인데 한 20분이나 25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하게 끝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잘했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중요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 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는 자기에게, 세 번째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 죄 없는데 지금 때렸지, 아까? 전부장한테 일러줄 거야?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죄 없는데 당신이 나 고소했지?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직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자신에게 집중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회심 체험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체험에서 전한 내용의 대사 두 마디, 즉 질문 두 가지로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뭡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22장 보십시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옛날 번역에는 정오쯤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정이라고 정오라고 낮 12시쯤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요. 꿈꾼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을까요? 밤이라고 그랬으면 꿈꿨을 것이다. 환상을 봤을 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낮이다. 한낮이다. 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했는데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내 혼자 들은 게 아니야. 나하고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다 이 빛을 보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체험은 거짓말이 아니야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그러므로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날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노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니까 당신은 누구신데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 8절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란 이름이 옛날에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 그 유대인 중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소동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좋은 이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많아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특정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렛 지역의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길에 그것은 꿈이 환상의 길이 아닙니다. 현실임을 말씀해주고요.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비추어 주었다. 자신 주변 사람도 그 빛은 다 보았다. 하지만 그 빛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가다가 사람이 스치라이트나 강력한 빛을 팍 쐬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피한답시고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맞고 대부분 너무 강하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말에서. 그래서 떨어져 있었고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데 신기한 건 소리를 못 들어요. 그 강력한 빛은 바울의 눈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함께 앉아있는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표현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 들음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파송돼서 지금 가는 다메섹 길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봤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확실하죠. 들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듣는 자에게서 임하는 거예요. 잠시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맹인이 됩니다. 하지만 잠시 맹인된 그가 영원히 영혼의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그는 변화된 심령의 소유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데 뭐냐면 이 질문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제대로, 즉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변화는 제가 무엇을 하리까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이루고 심령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뭐랬어요? 베드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긍정적인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선한 질문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 제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난 자, 술 반드시 끊어지고요. 담배도 끊어지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 본성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돼요. 자기가 의지로 입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 입혀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두 가지 단어죠. 라이즈, 일어나라. 그 다음에 into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음 주에 볼래요.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또한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타인의 손에 그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잘 걸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잘 나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나사렛 예수를 직접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꼬꾸라졌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타인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너희와, 즉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을 믿으라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람에 맞는 말,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할 수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은 방언의 능력이 탁월했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요. 언어의 탁월함이 있었죠. 헬라말, 히브리말, 유대말, 그 건동지방의 말들을 많이 잘했나 봅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말을 했고요. 이 헬라말, 또 유대인들이 히브리말을 했는데 이 당시 히브리말은 약간 변형이 된 말인데요. NIV 성경에는 아라메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라메익. 즉 히브리에서 파생된 시리아어예요.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가 이 나라가 있는데 그런 언어를 썼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물론 이제 모태신앙도 대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친구 소개로 만날 수도 있고, 할머니에 의해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믿을 수도 있고, 엄마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런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후의 삶은 분명하다는 거죠. 바울은 믿기 전과 후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만 3장을 할애해서 바울은 자기 믿기 전과 믿기 후를 구분한 체험에 대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의 22장,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초심을 잃지 않겠다. 내가 원래 핍박자였고 폭행하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움직이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사랑에 묶여서 자기가 이 길을,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는 3번이나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방탕한 시절에 살다가 10대 때 어느 여인이랑 그냥 같이 동거하고 살다가 임신해서 애기도 놓고 그래 살았어요. 또 심지어 여자들하고 잘못 지내고 이랬습니다. 술집에 너무 출입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예전에 사귀고 같이 살았던 여자를 만난 거죠. 술집에 살고 술집 여자를. 술집 여자가 알아보고
어스틴 이렇게 하고 당신이 어디 가요? 이렇게 가. 자꾸 따라오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인데 나는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맞는데 왜 그래? 그 사람 바로 그 어거스틴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은 예전에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전과 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전에는 어쨌든 간에 후 예수님 만났으면 그 후는 예수님이 날 만나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의 차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입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기는 천황에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죽을지 뭐 어떤 고난을 당할지 고문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처지인데 전부장님 잠시만요. 저에게 5분만 주십시오. 성경에는 5분만이라고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간청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얻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동족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나쁜 놈이라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지만 어쨌든 모였잖아.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기회로 그건 본 거예요. 그는 위기로 본 게 아니에요. 기회로 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모을 수 없는데 뭐 자연히 모였네? 기회가 됐다. 그래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부형들이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가 전한 메시지 뭐였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괴수 중에 괴수 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줘서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맛본다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빛이 나를 비추었는데 나는 임시로는 맹인이 되었지만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시고 나처럼 예수를 만난 이 기쁨을 전하는 이 나처럼 영혼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자신이 안일과 안전을 위한 변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지혜를 사용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또한 나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한테 분을 품지 않았어요. 분 품으면 부형들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화가 나는데 그게 말이 나올까요? 담대함으로 말합니다.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길 원했습니다. 개인의 체험, 하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회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개인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소개하는 이 바울의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게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회심의 변명을 한 것이 아니요 엄격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위기의 상황 속을 그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보내신 자, 복음의 메시지 엑기서 나사렛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은 자로서 그저 전하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울을 처면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의연함, 담대함은 어디서 주어지나요? 그가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되었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삶을 산다면 또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